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살펴볼게요.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물론 교회가 무엇이야 라는 이 고민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세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이 교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있길 좀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물음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마무리 20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e end. 이렇게 맞춰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 가지 이야기를 21절에 넣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어떤 구성이나 말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21장,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이 장면, 이 사건이 바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21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것은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교회를 대표해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통로예요. 그 역사와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1절입니다. 1절,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 여기서 말하는 디베라호스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갈릴리 호스입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하게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티가 나죠, 자기라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밑에 6명이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고향 땅으로 가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요. 옆구리도 만져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네? 어머나 우리 주님 어떻게 야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겁낼 것이 없겠다. 야 우리 왕노릇 하겠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 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난리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이 눈앞에 있어. 야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 인생이 이제 나오겠구나. 약간 이런 환상 가운데 약간 정신이 혼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쪽으로 정신이 혼미해요. 마치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제자들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하여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니 고향 땅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좀 베드로의 심리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와, 대장 노릇해요. 야, 따라와. 와! 이랬던 성격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목소리 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 주님, 나는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응? 떵떵거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의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난 것 같아요. 자존심, 수치.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는 주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 삶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잠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예요? 죄책감, 수치, 나 같은 거?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내 스스로가 감옥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영이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수치와 실수와 실패와 무너진 가운데 구렁이 속으로 자신을 넣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마음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고향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스스로를 가둔 인생은 수고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으면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헛된 것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모티브하고 오마주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때 부르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거기 거기다 그물 좀 내려.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요?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6절에 얘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수많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입은 채, 자, 보통 옷을 벗어요. 수영할 때. 왜냐하면 옷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젖으면 고생이잖아요. 근데 옷을 입은 채 뛰어들어 헤엄쳐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돌이킴을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를 향한 속죄 향한 몸부림, 주를 향한 영혼의 갈망, 그리고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하나 피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야 물고기 잡아온 것 좀 갖고 와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이 특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모닥불, 숯불 앞에서 부인해요. 날씨가 추웠다라고 표현해요. 추우니까 당연히 뜨끈뜨끈한 불 피우는 데로 가겠죠. 근데 옆에 있는 하녀들이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은 무리 아니야? 베드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부인 추순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도통 모른다. 어디 앞에서요? 숯불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그리고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주님께서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너진 그 곳에서 주님은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무너져요. 수치와 자존심과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 때문에 수도 없이 깨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반드시 자기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회복이 없어요. 내가 넘어진 그 죄에서 일어서야 돼요. 내가 넘어진 그 상처에서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상처와 마주해야 돼요. 그 죄와 마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만 상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동일한 장소에 예수님도 고문과 신문과 수치를 당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상처난 그 장소에서 함께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분명한 메시지와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물론 상처를 대면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껏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15절인데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해요.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너무 뜬금없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베드로 부르시는데 갑자기 원래 이름을 부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처음 마주했던 그 갈릴리 바다, 동일한 사건, 그리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평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꼬리표를 붙여요. 야,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 저랬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나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이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꼬리표를 붙여요. 옛날에 그 사람 그랬대, 과거에 그랬대. 주의해서 봐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새로워지고 함께 새로워지는 거. 누군가의 꼬리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의 처음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나를 나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 존재 자체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동사의 시제예요. 시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프레젠트 텐스로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과거 past tense, 그러니까 past have to pp, 과거 완료형. 한국 말에는 그 문법이 없지만 영어에는 있어요. 과거 완료형. 내가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회적으로 표현해요. 아, 주님 아시잖아요. 왜 굳이 그걸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랑 두 번째 대답은 과거 완료형인데 세 번째는 현재형으로 대답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찌른데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물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와 수치가 드러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저희가 셀에서 나누는 거 바로 회복을 위한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해요. 자유하길 원해요.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물으세요. 저는 이 교회가 내 주님,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은혜와 간증에 머무르지 않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미래적 결단만 있는 교회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회복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앞으로 이곳에 보내줄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내 양을 먹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인데요.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양육하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죠? 내 시간, 내 물질 희생하여 먹여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목초지로요.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 예배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거의 이제 30명에 육박합니다. 유초등부. 근데 선생님은 2명, 3명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단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 아니 그 정도 각오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요징형이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이거 완전 요징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함께 돌보고 함께 가르치고, 그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시린들이 막 헌신하고 막.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의 유초등도만 30명이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멤버십 교육 수료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요,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교회로 살아내십시오. 회복이 이곳에 있고 주의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로서 연합하여지고 하나로 나아갈 때,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서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하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